오늘은 그일라 구출 작전의 뒷이야기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일라 사건은 제가 간증을 할 때 가끔씩 중간에 조금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한 내용입니다만, 오늘은 제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사람들이 승승장구해 보이는 다윗 앞에서 박수를 보내는 그 장면 가운데 다윗의 마음속에 시기감이 들어서 다윗을 사울이 집중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꼬이고 꼬인 인생이 되어서 망명자, 도망자의 신세를 살게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유다 지역을 벗어납니다. 유다 지역을 국경을 바로 건너서 벗어나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라 다시 유다 지역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명령하셔서 다윗이 유다 지역을 벗어났다가 그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유다 지역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국토 제일 끝부분에 헬의 수풀가라는 곳에 숨어 지내게 됩니다. 어디에 숨었다고요? 네, 헬의 수풀가에 숨어 지내게 되었던 것이죠. 헬의 수풀가는 국토로 말하면 저기 끝에 해당하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포항쯤 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수풀가에서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숨어 지내는데 동굴처럼 그래도 갇혀져 있는 곳에서 숨으면 그래서 숨을 곳이 있죠. 바위에서 숨어도 숨을 곳이 좀 있는데 여러분 수풀가에 숨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풀가에 겨우 피해서 숨어 있다가 바람 한번 불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그런 곳이 바로 헬의 수풀가였던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몰렸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숨어 지내는 다윗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데 어떤 소식인지 한번 보시죠. 오늘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아멘. 네, 그일라 지역에 이스라엘의 중간에 해당하는 그일라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하여서 그들을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황당한 말이죠. 왜냐하면 어떤 눈치 없는 사람이 사울의 특공대에게 안 그래도 쫓기고 있는 다윗에게 마음의 부담감을 주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다니고 헬의 수풀가에 겨우 숨어서 겨우겨우 숨어있는 자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왕이시여 저기에 있는 그일라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 참 눈치가 없는 일이죠. 다윗이 좀 부드럽게 대답한다면 뭐 이렇게 대답해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안다. 그러나 내 코가 석자 아니냐. 그리고 내가 지금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사울이 왕이다. 그러니 소식을 전해 들은 걸로 만족하자. 뭐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좀 강하게 말하면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지금 내 꼬라지를 좀 봐라. 지금 그일라 백성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게 생겼는데 왜 너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느냐.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이놈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결국에는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러 갑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고 오게 되는데 저는 이 여정 속에서 정말 충성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충성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충성은 하지 말아야 할 질문조차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충성은 하지 말아야 할 질문조차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그일라가 침공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거라.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여 그일라를 구하여라. 아멘. 자, 그 부하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묻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합리적으로 보면 그냥 안 가면 그만입니다. 왕이 자신이 아니잖아요. 그 나라를 책임져야 될 왕은 사울이 왕이거든요. 안 가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하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갈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더라는 것입니다. 답이 뻔하게 올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리이까? 하나님 앞에 묻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있는 곳이 헤레스풀과 포항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일라는 어디냐? 대전쯤 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포항에서 대전까지 전쟁하러 가는 길입니다. 숨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산길을 따라서 가는 길이 아니라 전쟁하러 가는 길이면 무기를 챙겨야 되고 시끄럽게 움직여야 됩니다. 덜그럭덜그럭 소리를 나면서 여러분, 포항에서 대구 와서 김천 찍고 추풍이 지나서 대전으로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특공대에게 다윗이 들킬까요? 안 들킬까요? 들키죠. 안 그래도 찾고 있는데 그렇게 다니면 100% 들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것입니다. 무르나 마나한 질문 100% 들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다윗 주위에는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3절 보실까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유다 땅에 있는 것만 해도 두려운데 어떻게 그일라까지 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왕이시여,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울은 특공대를 조직하여서 우리를 쫓고 있고 우리가 블레셋을 치는 순간 앞에서는 블레셋, 뒤에서는 사울의 특공대에게 협공당하여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시여, 제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다윗이 그 말을 딱 듣자 조금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여쭈어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충성의 크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기도하면 곤란한 사명이 자신에게 온다는 것을 다윗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신에게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은 메시아적 소명을 자신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실 것이 너무나 뻔한 것은 불보듯이 뻔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물으면 곤란해질 질문조차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진정한 충성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왜 안 하죠? 우리가 안 해도 살만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안 해도 계산이 나오니까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계산이 척척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겁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심지어 내가 가야 될 길도 안 묻는데 물으면 뻔하게 고통이 찾아올 그 길 속에서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서 다시 사명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은요, 다윗처럼 사는 겁니다. 다윗처럼 내가 어떤 일의 결론을 자신이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 때로는 힘에 부치죠. 감정에 다친 일을 하라고 하실 건데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로 내가 나아가리라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뻔해 보이는 그 일조차도, 나에게 다가오는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충성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충성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다윗의 주위의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일라로 구원하러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부정적인 말 투성입니까? 안 된다 그럽니다. 뭐든지 못한다 그럽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결코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약하니까요. 우리 인간은 부족하니까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요. 그게 또 사실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안 된다는 말이 객관적으로는 분명한 사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우리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할 때 우리도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러면 뭐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안 됩니다. 아버지를 몰라서 그래요. 찔러면 피도,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올 사람입니다. 뭐 그런 말 합니다. 근데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 아니 그건 내 생각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감행해보자, 한번 도전해보자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건 내 생각이죠. 안 됩니다 집사님. 그건 내 생각이죠. 내 능력이죠. 내 계산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과 충성이 뭐죠? 믿음은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나아가는 것이 충성이고요. 여러분, 안 된다는 말이 우리를 이렇게 세울 것 같으면 오늘부터 안 된다고 이야기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안 된다는 말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라는 말들이 우리를 이렇게 세웠다고요. 그럼 그런 말 해야죠. 여러분,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은 인간은 못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인간이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무리로 걷는 것, 아니, 물리의 법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물리의 법칙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물리의 법칙을 유보하시고 우리를 무리에 걷게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못 살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너무 명확하고 분명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죽은 사람 못 살립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게 교인의 평균 학력이 석사 이상이에요. 석사 이상. 위 목양 뭐 이렇게 그런 말이 있어요. 강대상에 돌을 던지면 박사가 맞는데요, 빗 맞으면 석사가 맞는데요, 어떻게 잘못 던지면 학사가 맞는데요. 아마 그런 교회예요. 그 목사님도 뭐 엄청난 명문대학교를 나오신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약점이 있잖아요. 약점이 자기의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거죠. 아니, 내가 과학자인데, 내가 의학자인데, 아니 내가 연구한 게 얼마나 실적이 큰데, 아니 내가 이 사회의 전문가인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자신의 전문가의 영역 속에 가둬버린다고요. 아니 내가 연구원인데 하나님의 영역을 자신의 연구의 성과에 가두어버린다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 저한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교회에서 기적들이 막 일어났어요. 장님이 눈을 뜬 일이 실제로 있었고, 말기암 환자가 깨끗해지는 일이 있었고, 신기한 기적들이 그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참 하나님이 그 교회 사랑하시는구나. 기적을 일으켜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 똑똑한 박사들의 그 이성들을 깨트려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이 그 교회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박사들의 이성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자기의 업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초월적인 하나님,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의 이야기.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에서 건강검진한다고 운동장에 아이들 세워놓고 이렇게 검사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인가 잘 모르겠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 심장을 들어보시더니 툭 청진기를 한번 대보잖아요. 저는 청진기 그냥 폼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대보시더니 갑자기, 너 어릴 때 병원 가서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니? 그래서 못 들어봤는데요. 뭐 어릴 때 병원에 가봤어야죠. 못 들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래, 나중에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것이 좋겠는데, 그렇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진단을 받고 한 번도 병원을 그 당시에 이제 거의 안 갔습니다. 가도 뭐 감기 약이나 받으러 갔지 뭐 안 갔죠.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감기가 심하게 들어서
그 동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로 이렇게 대보더니 갑자기 누워보라는 거예요. 누워봐. 그러더니 또 뒤집어봐. 제가 뭐 생선도 아니고 누워봐, 뒤집어봐 몇 번을 했습니다. 몇 번을. 그러더니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큰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고. 아무래도 심방 중격 결손이 있는 것 같다고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대구에 있는 심장 전문의에게 갔더니 또 그분도 초음파를 떼고 해보더니 심장 초음파라든지 큰 뭐 이렇게 심장 내시경 같은 것으로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의사 3명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분명한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또 안 갔습니다. 제가 하여튼 또 안 가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됐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의 아드님이 이제 서울의 아산병원의 심장 전문이거든요. 최고의 그 심장 전문이 아산병원인데, 그래서 제가 검사를 그곳에 가서 받았습니다. 하도 심장이 뭔가 찌르는 것 같아서, 자꾸 콕콕 찌르는 것 같아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해본 다음에, 목사님 다음에 올라오시는 거 힘드시니까 그냥 집에서 제가 계시면 제가 전화로 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연락이 온 겁니다. 연락을 받았는데, 목사님 심장에 잡음이 들리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제가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심장의 모양도 정상이고 기능도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기뻐야 되는데 아닌데 그게 심장이 콕콕 찌르는데 기쁜 게 아니고 뭔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아닌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달리기를 꼴등했는데요. 선생님 뛰면요 숨이 차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뛰면 숨찹니다. 뛰면 다 숨차지 뭐. 다 숨찹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뒤에 연습하시면 42.195km 마라톤 풀코스를 충분히 가능한 심장을 가졌으니 열심히 연습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그 말 듣고 심장이 안 아파요. 지금까지 안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안 된다, 불가능하다, 아프다, 문제가 생겼다 스스로에게 자꾸 그렇게 말합니다. 전문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신 그분은, 하나님이신 놀라운 정능자 그분은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오늘도 입에다가 안 돼요, 불가능해요, 못해요 그런 말을 달고 산단 말이죠. 아닙니다. 불가능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지 하나님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에, 신앙적인 일에, 여러분들의 삶에 불가능하다는 말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충성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충성은 자기의 생각을 유보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충성은 자기의 생각을 유보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네, 충성은 자기의 생각을 유보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 다윗은 하나님께 메시아적 소명을 받아서 그 일날을 구출하고 가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소명이 있으니까, 메시아적 소명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소명이 있으니까 죽어도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그 일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나머지 부하들은요,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길이고 가면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5절 볼까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 일라로 갔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의 가축을 빼앗았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 일라 백성을 구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 일라로 갔다는 것이죠. 함께 갔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갔다고요. 자신의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부하들에게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가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협공당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충성은요, 진짜 충성은 뭐냐? 그 다윗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그 사명 앞에 다윗이 순종하는 그 걸음을 혼자 보낼 수 없어서 함께 그 길을 떠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함께 가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가야죠. 함께 가야죠. 충성은요, 함께 가는 겁니다. 아니, 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죠. 내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서에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때는 함께 가는 거야. 함께 가는 거. 그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 맥락을 항상 똑같이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누가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 제자냐? 성경 공부를 한 사람,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제자입니까? 아니요. 성경에서는 함께한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한 자가 제자다. 무슨 길일지라도, 어떤 길일지라도, 어떤 말일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해서 죽잖아요.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자리가 비니까 새로운 제자를 뽑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데 새로운 제자를 뽑는 기준이 뭐죠? 함께한 자가, 성경에 보면 예수와 그를 따르는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제자를 뽑는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함께한 자 중에. 그래서 마띠아가 뽑힙니다. 함께하는 게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배신할 때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는 기가 막히게 기록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6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녀 하나가 모닥불 곁에 앉아있는 베드로를 보고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아멘.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 예수와 함께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함께. 세상 사람들도 함께 하는 게 좋은 거라는 걸 압니다. 저 사람 예수와 함께 있는 자다. 한 패거리다. 한 팀이다. 원팀이다. 예수님과 원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배신하는 베드로는 뭐라 그러죠? 아니요, 난 함께 안 했어요. 그 말이잖아요. 아니요, 난 함께 안 했다니까요. 난 예수를 모르고 함께 한 사람이 아니다. 함께로부터 이탈한 자리가 배신한 자리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충성은요, 좋을 때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넘칠 때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마음이 다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함께 하는 겁니다. 생각이 다를 때도 함께 있는 것이고, 함께하면 손해가 생겨도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여정이 즐겁지 않아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이라면 함께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 때로는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함께하는 겁니다. 아멘.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충성입니다. 내 생각 다 내세우고 내 의지 다 가지고 그래가지고 함께하고 싶으면 함께하고 함께하기 싫으면 함께하지 않고, 그게 무슨 충성입니까? 충성은 내 생각과 의지와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을지라도 유보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바람이 있다면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다윗의 충성이든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의 충성이든 충성스러운 분들이 주님 앞에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와 함께하고, 어떤 풍파가 있을지라도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어떤 마음이 들지라도 의리를 지키고, 아멘.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는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도 은혜드림교회는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 주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섬기라는 교회와 함께, 같은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의리, 교회에 대한 의리, 성도님들에 대한 의리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